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유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의 삶을 철로 역정, 천국을 향한 그런 여정,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길에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 이정표를 우리가 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오늘은 칭의, 그리고 다음 주는 양자됨, 그리고 마지막은 성화라고 하는 이정표를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볼 겁니다. 이정표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있는데, 지난주에 봤던 것은 부르심이라는 이정표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 원어에서 에클레시아의 문자적 의미가 불러 모은 무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도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한 그 출발점에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놓여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부르심은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외적 부르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 외적 부르심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르심이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심은 우리 영혼,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의 이 영적 감각들을 되살리셔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부르심. 그래서 우리의 실제 변화가 나타나는 부르심.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성도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이 길에 들어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게 될 이정표는 칭의라고 하는 이정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특별히 나머지 오늘 이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에 4개의 이정표를 보겠지만 이외에도 많거든요. 많은 이정표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정표들 가운데 이 칭의라고 하는 이정표는 구분이 됩니다. 달라요. 아주 특별한 그런 이정표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칭의를 재발견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어요. 원래 마틴 루터는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수도사였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던 사람이에요. 수도 없이 금식을 하고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고, 그리고 잠도 침대에서 앉았다고 그래요. 침대를 두고
바닥에서, 딱딱한 바닥에서 일부러 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죄를 좀 이기고자,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경건하게 살고자 그렇게 애쓰던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루터의 마음에는 내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이렇게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늘 루터를 괴롭혔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이 신학교 교수였기도 했거든요.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에서 특별히 1장 17절 말씀, 그 1장 17절 말씀이 오늘 읽은 3장 21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칭의를 깨닫게 되었어요. 칭의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몰랐던 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에서도 칭의를 가르칩니다. 근데 잘못 가르칩니다. 어떻게 잘못 가르치냐? 이 칭의를 다른 것과 구분하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아요. 혼동. 예. 특별히 성화와 칭의를 구분하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에서. 근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칭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이후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성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이 칭의 교리는 루터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꿨죠. 근데 그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죠.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릇된 가르침에 속박에 매여 있던 교회가, 인류가 그 이후로, 그죠?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해방되는 그 분기점이 뭐냐? 바로 이 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 교리는 교회의 속어 넘어짐의 교리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칭의 교리를 재발견하거나 칭의 교리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질 때는 교회의 부흥이 왔어요. 네. 교회가 회복되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졌어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그것이 바로 칭의 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답게 우리의 이 철로 역정, 이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한 이 길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이 이정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정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이 진리를 바로 알 수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칭의 교리는 다른 나머지 이정표들과 다르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루터가 발견한 게 그거거든요. 마틴 루터는 그 이전에도 칭의를 알았어요. 가톨릭에서 지금도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이정표와 칭의 교리가 다르다는 걸 구분할 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다를까? 칭의 교리는, 이 칭의라고 하는 이정표는 나머지 이정표들과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기에 나머지 것과 다르게 구별해서 봐야 되는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해서 보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루터의 삶을, 그리고 인류 역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뭐가 다르기에? 이 질문입니다. 칭의 교리는 뭐가 다르냐? 한마디로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칭의 교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달라요. 명확하게 다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모든 일을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어느 위격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느냐에 따라 구분이 가능해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죠. 우리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직접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그것을 담당하시는 위격의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보는 이 성도의 삶,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직접 경험하면 영원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직접 내가 믿고 구원의 길을, 성도의 길을, 또 천국을 향한 길을 걸어가면서 겪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길의 이 이정표의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딱 하나, 칭의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달라요. 이걸 비유로 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판사의 역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의사와 같이 역사하셔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의사가 마치 우리 마음 안, 우리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찢어서 잘라내서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어떤 장기가 기능을 못하면 그것을 고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쳐주고 바꿔주고 변화시켜주는 것이 의사의 역할인 것처럼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고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봤던 부르심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요. 다쳤던 우리 눈을 뜨게 해요.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해요. 실제 변화가 일어나요. 중생, 거듭남이 일어나요.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7월 마지막에 성화를 볼 건데 성화도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곧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성화예요. 다음 주에 보게 될 양자됨,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셔요. 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의사처럼이 아니라 판사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판사는 재판을 할 때 피고인에게 그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내리고 선고를 합니다. 그때 그것이 그 사람을 바꾸진 않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다만 선고할 뿐이죠. 법적인 선언을 할 뿐이죠. 칭의가 그렇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내면이 바뀌진 않아요. 우리가 고쳐지진 않아요.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성부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너의 모든 죄책은 사해졌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사역.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 다른 모든 것들과 칭의는 다르다는 거.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의 변화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를 의롭다라고 그냥 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롭게 만드는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라면 칭의는 우리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내가 실제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하시는 모든 죄책이 사해졌다라고 선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런 의문이 또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칭의를 하실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불의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대로거든요. 그대로라면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앞단락에 나와요. 3장 10절부터 2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단락에서 우리를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없어요.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불의를 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지도 않은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법정에서 선언하시고 선고하시는 것, 우리를 변화시킨 것도 변화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대로 이 악한 상태에 그냥 우리들인데 의롭다라고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불의함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움을 받느니라. 이 개역 성경은 가증스럽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악인을 의롭다고 한다 할 때 이거는 악인을 의롭게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언한다는 얘기예요. 악인을 의롭다고 선언을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하나님 자신은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나는 악한데 의롭지 않은데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이 칭의 교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 가운데 자신을 불의하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나옵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실 때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말씀해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이전에는 나타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앞 단락에서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은 아무도 없고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의롭다고 칭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다 말씀하실까?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는 다음 나오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그 답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하심으로라기보다는 하시기 때문에 간과하셨기 때문에라고 보는 게 우리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과하신다는 건 뭡니까? 그냥 덮어둔다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덮어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그냥 덮어두셨대요. 그냥 못 본 척 하신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그 죄를 다루신 게 아니라 그냥 덮어두셨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지은 죄가 뭔데요? 언제 지은 죄를 얘기합니까? 앞에 나오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전에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지은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아담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셨다고요. 덮어두셨다고요.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뭔가 우리를 그냥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하게 심판, 이렇게 이해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예요. 성경은 반대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이 덮어두셨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덮어두셨어요.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고, 그죠?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초자연적인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같이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죄를 분명히 다루셔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죄를 다루신 그 일들은 진짜 죄를 다루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덮어두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내리신 그 심판들은 사실 심판이 아니라 죄를 억제하시고자, 죄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눌러두고 덮어두고 한 그 일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죄를 죄답게 다루십니다. 정확히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십니다. 공의롭게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는 그 다 감당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사람이 어떻게 다 받아냅니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쌓이고 쌓인 모든 죄에 대한 죄책이, 여러분 죄책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덮어두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그게 다 쌓여 있었어요.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냥, 그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죄책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걸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덮어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오직 무한한 하나님 외에 감당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전에는 오히려 미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지 못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실 때 법정에서 모든 죄책이 사해졌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법적인 선고를 내리실 때 아무 근거 없이 불의한데, 의인이 아닌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우리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 그 모든 죄에 대한 죄책을, 그 죄에 대한 죄책을,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내릴 심판이 없어요. 물론 믿는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 모든 공의가 다시 한번 실행될 겁니다.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세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루셨다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죄가 없으면 지옥은 안 가지만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죄가 없으면 지옥은 안 가지만 천국 가려면 의로워야 합니다. 의로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선고하신 것만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선고하시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뭘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대표로서. 완전하게.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한순간도 끊임없이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다 하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것.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그래서 칭의의 근거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중전가다라고 얘기해요. 이중전가가 뭡니까? 전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업 용어예요. 전가라고 하는 것은 상업 용어인데 이 대변에서 차변으로 넘기는 걸 전가라고 한다고 해요. 우리 책임을 전가하네 할 때 그 전가인데 하나님이 칭의를 어떻게 하셨냐? 이중으로 전가하셔서 하셨다. 어떻게 이중으로 전가냐?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계정에 다 옮기셔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계정으로 다 옮겨버리셨어요.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심판을 받으셨고 의로움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옮기셔서 우리를 더 입히셨어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칭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값없다는 건 뭡니까? 내 편에서는 갖춰야 할 조건이나 자격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뭔가가 있어야가 아니라 내가 준비할 자격과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값없이 받는 게 의롭다, 칭의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5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건 아니네요. 조건이 없는 건 아니네요.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값없이 준다고 했는데 믿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값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어야지만 주는 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값없는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 27절, 28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7,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을 율법의 행위와 비교해서 율법의 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게 뭐냐? 내가 갖추는 자격과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갖춘 자격, 조건,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근데 그 반대 개념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나의 자격과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잘못 표현하면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믿음이 이유가 된 건 아니에요. 믿음이 근거가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린의 손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믿음은 거린의 손과 같아요. 거린이 구걸할 때에 줍니다. 그냥 값없이 줍니다. 조건 없이 줍니다. 근데 그걸 뭘로 받아요? 손으로 받습니다. 발로 안 받습니다. 귀로 안 받습니다. 손으로 받습니다. 왜 손으로 받습니까? 손이 받을 때 사용하는 우리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실 때 영적으로 받는 수납 기관, 영적인 손, 그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통해서 받는 것이 믿음 때문에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값없이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자격을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칭의,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칭의란 뭡니까? 칭의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칭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말로 한번 정의 내려보십시오. 칭의,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까? 법적인 선언입니까? 법적인 선언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뭡니까? 근거 없이 그냥 의롭다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순종. 그것을 근거로. 칭의의 수단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수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늘 법정에서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리가 어떻게 마틴 루터의 삶을 그렇게 180도 달라지게 했을까? 어떻게 이 교리가 로마 가톨릭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자 하는 겁니다. 겸손하자. 여러분, 칭의 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칭의 교리, 이 칭의라는 이정표를 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칭의 교리 이정표를 따라서 이 하늘 천국을 가는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 이것을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지 나에게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격과 조건, 여러분, 천국은 자격 없이 가는 곳 아닙니다. 천국은 조건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대를 가려면 수능을 잘 받아야 돼요. 점수가 돼야 돼요. 성적이 돼야 돼요. 성적이 안 되는데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으로 나를 증명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야 돼요.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삼성전자에 들어가려면 내 업무 능력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 자격증을 통해서든, 다른 어떤 시험 점수를 통해서든 증명해내야지 들어올 자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천국은 문턱이 낮은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값없이 가니까 문턱이 낮은가 보다. 그냥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완전해야 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완전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을 내가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수능 점수가 만점이 나왔어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닌데 누군가 내 점수에 이렇게 해줬다. 혹은 내 이력서에 넣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내 이력서 이만큼 채워졌어요. 전가된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이제 어떤 회사, 어떤 학교든 갈 수 있게 되었다면 얼마나 나를 겸손하게 하겠습니까? 교만하실까요? 네. 이 칭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한 완전함을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여기는 그 어떤 능력과 자격이 나를 교만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칭의 교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그래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이것이 이 칭의예요. 성화는 차별이 있어요. 성화는 이 사람의 성화와 내 성화가 다를 수 있어요. 성화의 정도가 깊이가 다를 수 있어요. 칭의는 다르지 않아요. 모든 성도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된 거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옆에 있는 지체를
같은 성도를 내가 인간적으로 조금 더 가졌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더 나은 조건인 것 때문에, 자격이기 때문에 무시를 한다거나 얕잡아 본다거나 교만히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다. 칭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합시다. 칭의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 앞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담대하자.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칭의 교리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크게 세 부분에 있어서 담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에 있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지금 내가 짓는 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건데 우리가 지을 그 모든 죄에 대한 죄책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다 해결되었어요. 우리가 짓는 죄책이 해결되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죄책이 아니에요. 죄성이죠. 죄의 습관, 죄성,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죄책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요? 모든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죄든지 우리가 이기지 못할 죄는 없다는 사실을 이 칭의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는 것이 바로 칭의 교리를 믿는 성도의 유익입니다. 또 하나 담대할 건 뭡니까? 환경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 어려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판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다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이제 바르게 하시고자 하는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형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사탄에 대해서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죠. 네가 무슨 하나님 백성이야?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천국을 가?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고등법원으로 가고, 고등법원에서 또 판결 난 걸 가지고 대법원으로 가고,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끝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법원에서 판결 났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최고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미 판결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목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참소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 교리를 바르게 믿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탄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환경의 어려움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이 천국을 향한, 구원을 향한, 생명을 향한 우리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칭의 교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이 세 번째 적용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죠. 인격적으로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위해서는 서로가 화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에 막고 있던 담이 모두 다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오셨습니다.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죠.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칭의 교리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칭의 이정표를 우리가 기억하며 천국 가는 이 성도의 삶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